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과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면과 13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죄를 사하여 주소서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이제는 중국과 한국을 강타한 후에 유럽과 온 세계 지구촌 구석구석마다 안 들어간 곳이 없이 210개국 이상이 그야말로 유행병으로 글로벌 팬데믹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제는 몇백만 명이 더 확진자가 생길지, 또 몇십만 명의 사망자가 생겨날지 온 세계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한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곧바로 죄사함의 기도를 하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또 친히 달리셔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자기를 욕하고 침뱉고 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그들을 위해 용서하는 기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 주님을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괴롭히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죄를 사할 수 있는 마음, 또 나의 죄를 위해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 누가 죄인이며 죄가 주는 형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죄 없는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인생 가운데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있었으면 그 의인을 뽑아서 인류를 위해 대신 죽게 했을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의인이 없으니까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의인을 통하여 죽게 만드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는요 다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뭔지 압니까?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잘 알다시피 원죄는 사탄이 유혹을 해서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어요. 쫓겨났어요. 죄인이 됐어요. 죽음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 자손들에겐 원죄라는 DNA가 계속 흐르고 있고, 또 사람 몸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도덕으로 무장을 해도 악이 튀어나오고 죄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특별히 N번방, 그 박사방 사건 있지 않습니까? 젊은 애들이 어쩌면 이렇게 흉측한 짓을 서슴없이 저질까? 인간의 정말 끝없는 죄악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사람 누구에게나 그 당시에도 죄가 다 있는 것을 아시고 그걸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는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쭉 끌고 왔어요. 옛날 구약 시대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히면은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하나가 때린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돌로 쳐서 때로는 수백 개, 그 이상도 때릴 수 있는 그런 그때 율법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잡아와가지고 그들이 묻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께서 묵묵히 땅에다 글을 쓰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은 뭡니까? 그 당시에 율법적으로 굉장히 정의롭고 의인인 것 같은 유대인들이 몰려왔지만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는 인생을 오래 살아갈수록 죄가 많은 거예요. 나이 많은 자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돌을 다 버리고 떠나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인 보고 묻습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자들 어디 있냐? 얼굴을 들어보더니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인류 모두는 죄 없다고 큰 소리 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마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람마다 불신앙의 죄와 불순종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죄보다 더 큰 죄가 뭔 죄입니까? 불신앙의 죄입니다. 자,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계신데 자녀들이 부모님을 믿질 않아요. 저분은 우리 부모도 아니다. 저분은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죄를 안 보면서도 불신앙, 부모를 믿지 않는 죄는 무서운 죄인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킨 그것도 믿지 아니하고 지 멋대로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죄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믿기만 한다면 구원이 임합니다. 믿기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원을 받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지금도 일어날 것이다. 그래도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십자가 구원을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아무리 코로나19가 세상을 뒤엎어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람 손도 못 건드리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내 믿음이 적으냐? 그러나 내 믿음도 될지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또 믿는 사람은 불순종의 죄가 있어요.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1절서부터 절반까지는 내가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짐승 새끼와 모든 소유까지 다 복을 받으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손으로 모든 일이 저주받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불순종의 성도가 되지 말고 순종하는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신앙의 죄도 버리고 불순종도 버리고 이제는 믿습니다. 순종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며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나도 갑자기 이 병이 들어와 죽으면 어떡하지? 어떤 사람은요, 퇴원했다가 확진해서 완전히 원치 받았는데 3일 만에 또 죽은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50살 이하는 잘 안 죽더라고. 80 넘으면 빨리빨리 가시더라고. 어떤 사람은 살 만큼 산 사람이 간다 그러지만, 그래도 여러분 80 넘어도 요즘 100세 인생이라고 또 건강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좌우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나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이냐? 인류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이 빨리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은 빨리 영접해야 돼요. 오늘 예배는 참석 못했지만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을 듣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니까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려니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정말 믿음을 의롭게 산 사람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죄짓고 불효고 불순종 불신앙 죄를 청산하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심판 속에 들어갈 수밖에 되는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사함 받는 길, 의롭게 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사함 받는 길은 수양과 도덕과 율법으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깨끗이 잘라도 안 돼요. 왜요? 원죄와 자범죄가 꽉 찼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엔 더러운 때가 묻어있고 죄악의 냄새가 나고 부패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살인, 도둑질, 음란 등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을 우리가 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더러워진 우리 마음속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안에 들어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완전한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 받는 길은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종료 주일날 그리고 그 주가 이번 주간 동안에 고난을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리신 그 공로 안에서만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찬송가 251장에 보면 놀랍다 주님의 그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린 건요 내 죄를 씻으려고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신 은혜 속에 들어와서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보혈로 씻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게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믿음이면 됩니다. 십자가의 공로 믿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홍집사라는 두 자매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저녁에 밤늦게 잠자리에 들렀는데 전화가 갑자기 따라온 거예요. 목사님 와주셔야 되겠어요. 우리 아버님이 임종을 하려 하시는데 아직 예수를 안 믿습니다. 빨리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세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그래서 그냥 밤중에 갔습니다. 가니까 의식이 없이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아. 그래서 거기 가서 간단히 부형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씻지 않고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가려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버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고개를 끄덕해 보십시오. 깜짝 놀라. 그러면 눈을 한번 떴다가 감아지고 눈도 깜짝 놀라. 그러면 손을 한번 움직였다 하시죠. 뭐 전혀 꼼짝을 안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그렇다면 부형님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발가락에도 어디든지 까딱해 보시면 발가락에 까딱까딱 그들이 그 두 딸들이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 목사님이 그냥 그 발가락 까딱까딱 하는 바람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부형님이 다른 데는 움직일 수 없으나 발가락을 까딱까딱 하면 주님 영접했사오니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손 넘어가셨어. 그래서 그냥 두 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아버지가 발가락을 까딱까딱 두세 번 하나 만에 구원을 받았다고. 그걸 보고 나서 목사님이 크게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말도 못하고 그동안 믿지도 않았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면은 발가락으로 신호해 보십시오. 있는 힘을 내서 발가락을 까딱 두세 번 했더니 이게 구원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냐. 우리가 이루어놓은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없어도 그렇다고 전부 그냥 마지막 그때 구원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혈의 피는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이제 고난주간 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이번 주간에 보혈로 늘 씻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보혈의 은혜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저도 남미에서 선교사 생활하다가 1988년에 미국 휴스톤에 갔어요. 휴스톤 순복음교회. 근데 거기에 이제 에자 집사님이라고, 에자 크로우라고 하는 남편은 크로우시예요. 미국 사람입니다. 국제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 열심히 두 부부가 나와서 봉사도 하고 운전도 하고 뭐 수고합니다. 근데 그 에자 집사님이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자기 시아버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져가지고 온몸이 다 박살이 나가지고 저기 텍사스 맨 끝쪽에 뷰먼트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으로 2시간 반 걸린다고 그래서 우리 운전해 준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분이 부자더라고요. 오일 부자요, 이렇게 기름 끌어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 가보니까 큰 응급실에 혼자 딱 들어있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막 줄 달린 게 한 12개 돼요. 막 여기다 놓고 여기다 줄 달려. 그래서 완전히 단독 병실인데 그래서 보니까 의사도 완전히 포기했다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뼈가 다 박살이 나가지고 한 군데 성한 데도 없고 이건 뭐 살아난다는 건 이건 뭐 꿈도 못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그 에자 집사님과 같이 이제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간단히 정하면서 부형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은 한번 눈을 떴다 감아주십시오. 깜빡해주니까 눈을 떴다 감더라고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피 흘리고 죽으셨으니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치료받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믿겠다고 고개를 끄덕하고 눈을 감고 그래서 간절히 30분간 같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구원받았으니 이왕이면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근데 그 애자 집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차 타고 가면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 살려놓으면 교회 하나 크게 지어줄 거예요.
그분 돈이 뭐 수천만 불 됩니다. 그래서 유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은근히 속으로 기대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땅은 그 옆에 좀 사놨지만은 옛날 교회 건물이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난다 보니까는 한 달 반 만에 그 영감님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퇴원해서, 그런데 헌금은 안 하더라고. 그래도 살아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의사가 다 포기했어요, 의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기도해 주니까 낫더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의와 의인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라 하면 말이죠, 본질적으로 의롭고 착하며 고결한 인격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하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 의인이, 그 사람이 의로. 그러면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내 의로는 서지 못해요.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고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 보혈로 나를 정하게 하시고 그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큰 세 번째입니다. 죄사함 받은 자들의 칭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나면요, 돌아갈 내 고향이 천국이에요. 옛날엔 돌아갈 고향이 없어. 무덤밖에 없어. 죽음밖에 없어. 그러나 이제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야,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죄사함 받으면 전인 구원의 축복이 임해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 형통하면 강건한 축복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기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을 보시고 병을 치료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붕을 갖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중풍 환자를 네 사람이 끌어내리니까 그 믿음을 봤어요. 예수님 앞에만 가면 낫는다. 예수님 앞에만 모습을 보이면 낫는다. 예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참나무 말을 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사하는가, 그렇다면 당신들 마음에 있는 속을 알고 나서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았나라는 말과 병이 고침받았으니 나가라는 말 어느 게 쉽겠냐? 그 다음에 그 중병자 보고 너 내 상을 들고 나가라.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찍었던 짐을 물러매고서 나가버리고 말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믿음을 통해 역사합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은 늘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의인이 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미에서 순회 선교를 하는 가족이 있었답니다. 한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마을로 옮겨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는데 한 번 이사를 가는데 그 집에 이제 개가 한 마리 있어요. 몇 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남미에 간 선교사이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입니다. 서울에 살다 갔기 때문에 개 이름을 갖다가 서울이라고 붙였대요. 그래서 서울아, 서울아, 이리 와. 서울아, 서울아. 늘 서울 꾸다 합니다. 그런데 이 개를 갖다가 가족 데리고 가야 되냐 안 데리고 가야 되냐 하고서는 이것은 이제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개가 말이죠, 두 다리를 다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야 버리고 가자. 애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막내는 안 돼. 그럼 네가 안고 가라. 할 수 없다. 배를 타고 남미입니다. 까만 물길을 갖다가 지나가는데 그럼 내가 뒤집어졌어요. 근데
근데 이 개가 말이죠, 갑자기 막내 품에 있다가 팍 하고 뛰어내리더니 막 저 속으로 가는 거예요. 보는 거 거기 물고기들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피라냐라는 식인 이 물고기가 있어요. 저도 그걸 많이 봤습니다만 이빨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남미 파라과이에서는 이 피라냐 떼를 만나면 한 마리가 다니는 게 아니에요. 수백 마리가 다닙니다. 소 한 마리를 3분 만에 뼈만 남기고 다 먹어친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시무시한 피라냐 물고기예요. 이 물고기가 선교해서 가족을 다 먹으려니까 이 소울이라는 개가 가가지고 막 피라냐 떼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무사히 나온 겁니다. 그러면 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한 것이 누구냐? 바로 서울이다. 강가에 서울이의 무덤을 써주고 묘비를 이렇게 세웠답니다. 우리 대신 죽어간 예수님 닮은 서울이의 묘, 그랬다는 것입니다. 서울이는 개 이름이에요. 개가 세상에 두 다리도 다쳐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개가 피라냐와 막 떼어 싸워가지고 결국 죽어버렸죠. 뼈도 안 남았겠죠. 여러분, 죄사함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늘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욕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노라. 그런데 여러분, 원어에 보면요,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계속 했다는 겁니다. 숨이 넘어갈 때까지 때리는 사람에게, 장을 찌는 욕하는 자들에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본받아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믿음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을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여인의 헌신을, 아름다운 이야기를 본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런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면이라. 예수님께 향유병을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향유를 발에 부어드리고 머리카락 닦는 것만. 왜 그런지 압니까? 오빠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께 갚을 길이 없어요. 그 당시 가장 영화롭게 하는 길은 기름을 부어드리는 겁니다. 발을 닦아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여인의 가장 귀한 머리컬로 예수님의 그 발을 걸레처럼 해가지고 닦아드렸어요.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랬을까요? 근데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 여인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갔을 때 죄 많은 여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인이 이렇게 향유를 깨뜨려서 옥합을 주님 발에 붓고 그 다음에 딱 갔던 것은 이거는 그냥 허비가 아니었어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허비였다. 우리가 주님 받은 은혜, 십자가 은혜 감사해서 부활절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 은혜를 드리는 이것은 거룩한 허비입니다. 그런 허비를 통해서 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선행도 전파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다윗 왕이 어느 날 밤 가만히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자, 내가 그렇게 정말 피난다는 걸 했지만은 이제는 왕이 돼서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저 초라한 천막 속에 있으니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야훼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야훼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은 모든 걸 행하소서 성전을 건축 지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나단아 너 다윗에게 얘기해라. 다윗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단 말이지. 나 성전 사실 필요 없다. 그러나 네가 성전을 짓겠다니 그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네가 나를 세우겠다니 내가 네 가문과 내 왕조를 세워가지고 네 왕조 끝까지 내가 세워주고 지켜주리라. 여러분 다윗이 세상에 그때 성전 못 지었어요. 마음만 들여서 마음만. 나는 왕궁에 거하는데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기 있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나단에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7장 11절 하반절부터입니다. 다 함께 또 내게 이르노니 야훼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야훼께서 다윗을 위하여 왕조를 세워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눈물로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마음으로 다윗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성전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네가 나를 세우냐? 그래 내가 네 집안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고 왕조를 세우고 영원히 지속되게 하겠다. 결국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는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쭉 나가지고 나중에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다윗의 왕자는 계속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받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또 복을 주시고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우리 성도는 다윗과 하나님 같은 관계가 돼야 돼. 할렐루야.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또 감사하고 헌신하고 옥합을 깨뜨리면 하나님 또 주십니다. 내가 주의 전을 위하여 내가 하겠나이다 하나님 또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최복규 목사님에게 들었던 간증이에요. 최복규 목사님이 저 충청도 어느 교회 대전이가 아마 부흥회를 갔다 합니다. 갔는데 식모살이 하던 여성인데 아주 개척교회예요. 교회를 짓는데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식모가 말이죠 서울 와서 십몇 년 동안 모았던 그 식모살이 모았던 돈을 갖다가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나는 앞으로도 얼마인지 식무살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 전에 필요하다니까 드립니다. 너무 그 목사님 감동을 당한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조금 이제 큰 교회 가서 간증을 했답니다. 간증을 닦고 나오고 나니까는 약간 한 40, 50대 된 젊은 장로가 키웠고 잘생긴 장로가 오더니 목사님, 그 여성이 누굽니까? 왜 그러냐? 자기는 10몇 년 전에 아내를 잃고 아이들 갖다가 둘을 키우는데 사업은 제가 크게 하고 있지만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기를 믿음 좋은 사람, 또 그분이 참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고 쫓겨났대요. 아이 못 낳는 사람, 그런 사람 원했는데 딱 그 사람이 맞습니다. 나 소개줘. 그래가지고 그 청혼을 해가지고선 사장 부인이 됐어요. 식무생활 끝.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자녀를 자기 못 나니까 정성을 다해 키우고 남편을 받들고 교회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니까 얼마나 기쁘냐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향유를 깨트린 적이 있는가?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주님 발에 부어드린 적이 있는가? 저도 성남시 개척하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바쳐라 그러더라고. 성경은 주가려고. 그래 보니까는 결혼 시기가 있어요. 그때 한 몇 년 됐습니다. 그 시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 드려라, 더 드려.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네가 금년 한 해 동안 받을 봉급이 있지 않냐. 그때 봉급 얼마 안 됐습니다. 개척교회가 뭐 교회는 뭐 한 100명도 안 되는데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 1년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 드렸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 해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나보다 더 선발이야. 결혼하자마자 여의도 수복에서 서대문에 결혼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좀 결혼 반지가 어디가 없어. 너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드려버렸대.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괘씸한지. 내가 있는 거 딱 그거 하나 줬는데 뭐 다이아몬드 반지도 아니고 옛날에 금반지 하나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어떡하노? 속으로 그랬더니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되더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제가 선교사 생활하면서 집들이 돌아오니까 성도들이요, 뭐 장로 받았다고 금반지 주고 뭐 했다고 금반지 주고 그래가지고 또 남미에서도 또 나온다고 금반지 주고 그래가지고 금반지가 한 20돈이 있었어요. 근데 1997년입니까? 그때 IMF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금모기 온다고 할 때 다 내놨어, 교회에다. 근데 한 20돈 두 냥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지금 저도 그래요. 얼마 전에 또 어떤 우리 교회 잘 나오시는 여자 주회종이 있는데 금반지를 해줬어요. 몇 돈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한 양 되지 않겠나. 이걸 어디다 써먹지? 그랬더니 이제 보니까는 이 코로나가 또 다가와가지고 필요할 때 써야 되겠다. 우리가 주님을 필요할 때 자꾸 깨트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깨트릴 옥합이 없는가? 그래서 우리 때로는 사랑도 깨트리고 마음도 깨트리고 눈물도 깨트리고 사랑과 정성을 깨트릴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가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잘 예배를 드리고 영 불가능한 분은 교회에 나와서 드려도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고난에 동참하는 기회가 되고 문제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한 것처럼 이번 고난 중을 통하여 나를 욕되게 하고 나를 손에 찢긴 사람에게 욕하지 말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